자, 오늘로서 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주기도문 강해 설교가 오늘로서 끝이 나는데요.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아멘 이 말씀으로 끝이 나는데요. 이걸 보고 주기도문의 송령이라고 합니다. 송령, 이 마지막 마치는 그런 찬양이라고 송령. 이 송령을 이렇게 보다 보면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비슷한 그런 찬양들이 합창들이 천국에서 울려 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만 요한계시록 4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죠. 또 계시록 11장 15절에도 보면 비슷한 그런 주기도문의 마무리 비슷한 그런 찬양이 있는데요.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하다. 이런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자, 이 송령이 왜 중요하냐? 이게 주기도문 끝에 꼭 왜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와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의 이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보면요, 이 말씀 앞에 for란 말은 for가 이제 because라는 뜻이죠. because.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한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주기도문에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대개 이렇게 되어 있죠. 대개. 요즘 그 말이 빠졌더라고요. 이 새로운 번역에는. 왜냐하면 그 말이 뭐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말도 이제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영덕 대개하고 좀 헷갈리기 때문에 대개란 말은 뺐어요. 뺐는데 원래 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왜냐하면 우리가 왜 이런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이 송령은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설명해 주죠. 첫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기도하는 이유. 왜 우리가 기도하느냐?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인 하나님이 나라와 건세와 영광을 영원히 가지고 있는 그런 엄청난 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런 분에게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없죠. 그분에게 나라도 없고 권세도 없고 영광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있어봤자 영원하지도 않고 잠깐 있다. 그런 무능력한 분에게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부분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모든 기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우리가 기도한 대상인 그분이 엄청난 분이다. 그분이 이런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절에 가보십시오. 불교에 가보면 스님들 정말 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럼 그들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가 있는가? 우리보다 성의가 부족했는가? 우리보다 기도 시간이 짧았는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더 성의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스님들은 아침 예불 이런 거 할 때는 꼭 찬물에 목욕 재개합니다. 여러분 한겨울에도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서 찬물에 목욕 재개하고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오늘 오시면서 목욕 안 하고 오신 분들 많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성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스님들은요 토굴이나 또 암자에 들어갔어요. 어떤 경우는 문을 다 걸어 잠그고 한 달씩, 어떤 경우는 1년씩, 심지어는 10년씩 들어가서 말도 안 하고 사람들하고 그냥 그 안에서 참선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보다 얼마나 더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왜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기도 응답을 못 받느냐? 그것은 그들의 성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대상에게 기도하기 때문이죠. 즉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는 그런 엄청난 존재, 그런 위대한 신에게 기도한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든 우상에게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능한 신에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기도도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귀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있고 입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기도 제목이지만 그분에게는 큰 기도 제목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누가 부탁하러 오는데 좀 부담스러운 부탁, 너무 엄청난 부탁하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이건 좀 곤란한데 하나님에게는 그런 기도가 없어요. 우리가 잘못된 기도만 아니라면 하나님에게는 감당 못할 기도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는 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모든 문제가 작은 문제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능력 있는 하나님일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대상이 이렇게 엄청난 분일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 사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엄청나게 돈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분이 나에게 한 푼이라도 줄 마음이 없는데 그분의 돈이 많이 있다는 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바마의 권세가 엄청나죠. 근데 오바마의 권세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를 조금이라도 도와줄 마음이 없는데,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응답의 근거가 되지만 또 하나 감사한 것은요, 그분이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아버지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도 이 기도의 마지막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그분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니까 뭐예요?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마음이 있으실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아버지니까. 제가 이건희 회장에게 가서 회장님 뭐 좀 필요한데 하면 너 누군데 이러지만, 이건희 회장이 아들이 가서 이야기한다면 뭐가 필요한데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아버지니까 그분이.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이 참 놀라운 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마무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의 지금까지 모든 기도, 지금까지 시작돼서 지금까지 한 모든 주기도문의 간구, 모든 기도를 능히 들을 수 있는, 능히 들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동시에 앞쪽에는, 그런데 그분은 그 기도를, 너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는, 너에게 귀를 기울이는 아버지시다. 이렇게 주기도문의 양쪽에서는 절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아주 아름답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멘. 왜냐하면 응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분이 있고 응답하기를 원하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이 기도문은 마무리 성령은 기도의 목적을 말해줍니다. 기도의 목적.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마무리한다는 건 뭘 말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영원히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6가지 기도가 나온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위한 3가지 간구, 우리 개인을 위한 3가지 간구, 특별히 우리 개인을 위한 간구가 하나님을 위한 간구 뒤에 나오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 개인의 필요를 구하는 걸로 기도를 마칠 수가 있어요. 나의 이기적인 기도로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성령을 넣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의 초점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리게 하는 거죠. 비록 우리가 인간적으로 필요해서 양식을 구하고 재용수를 구하고 시험에 피할 길을 구하지만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아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성령은 지금까지 우리가 한 모든 간구들 다시 고이 싸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개인적인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필요가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혼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의지하고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는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만 굶어도 힘들죠. 여러분, 한 끼 금식 힘들죠. 하루만 굶어봐도 힘듭니다. 자, 우리는 양식이 필요하고 우리는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아세요. 그래서 기도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기도의 초점을 우리 자신으로 맞추고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기도를 하나님이 원점으로 돌리십니다. 다시 기도를 아버지께 돌립니다. 다시 기도를 전능하신 하나님 걸 바라보게 합니다. 이 성령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 이 성령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분주한 일상의 삶에서, 날마다 우리의 필요에 치여서 사는 우리의 삶에서 다시금 세상의 근심과 걱정의 문제로 함몰되어 있다가 다시금 우리 자신에게서 고개를 들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돌려져야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절묘한 기도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여러분,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다.
이 말씀이 소유격의 단어가 쓰여졌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당신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hine.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power and glory forever. Amen. thine. 또 쉬운 번역은 yours.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이것은 뭐냐면 그전에도 하나님의 것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것이며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것일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단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기도에 들어가 있는 이 기도에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첫째, 나라가 영원히 있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세상의 나라는 오고 가고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그렇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있다는 그 고백은 하나님 당신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당신의 나라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이죠. 성경에 보면은 인간의 나라들은 화려했지만 그 당시는 대단했지만 결국 오래가지 못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한때 강하던 나라 애굽, 한때 강하던 나라 바벨론, 한때 강하던 나라 그리스, 한때 엄청났던 나라 로마, 이 모든 나라들이 결국은 지금은 없어졌거나 아주 약한 나라들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화려한 그런 권능과 화려한 영광은 어디 간 데 없습니다. 초라한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는 뭐 나라가 지금 부도난다 그러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인간의 나라들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신앙 고백,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있습니다는 이 고백은 당신의 나라는 영원합니다라는 그 엄청난 고백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5편 13절 읽겠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 이르리이다. 아멘. 여러분, 나라와 통치는 같이 가는 거예요. 나라가 있다는 것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존재가 있는 것이거든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도 영원하다는 것을 또한 고백하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지금도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죠.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 말의 의미는 우리 인생에 대한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니까.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시니까. 그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 기도 끝에 이게 나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기도응답할 자격이 있으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통치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하나님은 그런 주권이 있다는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 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은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또 지금 응답을 받았는데 나중에 응답이 올 수도 있어요. 또는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응답이 올 수도 있어요. 그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인생의 우리 모든 간구의 마지막 기도로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저는 제 기도에 응답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방법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방식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기도 응답의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저는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 안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그래도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이걸 기도 응답해 줘야 좋은지 안 해주는 게 더 좋은지도 아세요.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이기적인 우리가 구하는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으면 우리는 지금 괴물이 되어 있을 거다. 우리는 정말 필요 없는 거 이기적인 욕심으로 구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두 번째는요. 뭐가 영원히 있다? 권세가 영원히 있단 말의 의미는 뭘까요? 권세는 영어로 뭘까요?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파워입니다. 파워. 하나님의 능력이 영원하다는 거죠. 이 권세란 말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주기도문이 두나미스로 되어 있어요. 두나미스에서 나온 말이 뭘까요?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권세는요. 폭발적인 인간의 그 능력을 뛰어넘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면 다 깨지죠. 다 날아가죠. 그 파워는 엄청나죠. 산도 무너지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한하시다. 여러분, 왕이라고 다 권세가 있는 게 아니죠. 어떤 왕은 허수아비 왕도 있습니다. 영국의 왕들은요, 사실은 파워가 없어요. 왕으로서의 그냥 분위기만 잡는 거지, 파워는 없습니다. 나라의 어떤 정치에 개입하거나 나라의 어떤 그런 힘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허수아비 왕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하다는 이 고백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그 권세가 영원하고 그것은 진정한 권세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역대하 20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주와 맞설 수 있는 대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하고 맞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고집 피우지 마세요. 하나님의 고집은 영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과 맞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거죠. 여러분, 유능한 항해자는 파도와 맞서려고 하지 않고 파도의 흐름을 타는 거죠. 그게 지혜죠. 그게 지혜.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합니다. 어느 정도 능력과 권세가 있느냐? 하나님은요, 이 땅의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합니다. 사울을 세우시고 폐하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느부갓네살 왕을 폐하시고, 다른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왕들을 세우시고 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또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능력도 있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고, 또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3일이 지났잖아요. 완전히 3일이 지났는데 살리셨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나 됐는데 살리셨어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권세라는 것은 엄청난 권세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하다, 무궁하다, 엄청나다. 여러분, 이 권세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이 권세에 맞설 자가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런 엄청난 almighty, omnipotent, 그런 엄청난 파워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 고백입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하다는 이 고백은, 주님은 나의 이 모든 기도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파워가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영광이 영원히 있단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이 있잖아요. 그 모든 크레딧을,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서 42장 8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다른 거는 좀 참으시고 다른 건 좀 봐주시는데 하나님 진짜 못 참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가야 될 영광을 다른 존재에게 돌리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못 견디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이유도, 우상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자신에게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런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 이 고백은 바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린다는 고백이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영광, 세상 사람들도 영광이 좀 있죠. 뭐 권력을 가지면 좀 이렇게 빛이 나잖아요. 또 아주 연예인 중에 뭐 예쁘고 멋있는 사람들 좀 막 영광이 있죠. 그러나 그 영광은 잠시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은 자신의 것이 아니고 또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우리가 멋지게 예쁘게 잘생기게 태어나도 부모가 그렇게 만들어 주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죠. 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성경은요, 인간의 영광을 뭐에 비유할까요? 꽃에 비유합니다. 꽃에. 읽겠습니다. 말한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름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요, 우리 인생의 영광은 꽃의 영광과 같습니다. 풀의 영광이 오래가지 못하죠. 풀의 꽃들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방 뜨거운 바람이 불면 시듭니다. 특히 중동 같은 지역에 이 말씀이 적혀있는 중동, 이 중동에 뜨거운 모래바람이 불면요, 그 아름답던 꽃도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영광은 영원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다는 이 고백은요, 우리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모든 기쁨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 잠시 착각할 수가 있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응답받았다, 내가 뭔가 잘난 구석이 있으니까 응답받았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특별히 총애하는 사람이니까 응답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기도의 응답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수련회 가서 만약에 은혜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크게 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이 기도했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주신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았어, 우리가 이렇게 금식해서 하나님 역사하셨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은혜 안 주시면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히 있다는 이 고백은 우리 기도의 응답이 오더라도 그 모든 크레딧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뭐로 끝납니까? 아멘으로 끝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아멘은 히브리어의 아만에서 나온 말이에요. 오늘 처음 알았죠? 히브리어 아만이란 말이 있어요. 그 말에서 나온 말인데, 그게 이제 조금 아주 좀 이렇게 세련되게 발음하면 아멘하고, 미국에서 세련되게 하면 에이멘, 이렇게 에이멘 이렇게 발음하죠. 자, 이 아만의 뜻은요,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헬라어로 이 단어가 번역됐을 때는요, 진실로라는 뜻으로 번역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요, 자주 이런 말이 나오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표현이 50번 이상 나옵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 앞에는, 특히 예수님 말씀은 다 중요한데, 그래도 진짜 이거는 정말 너무 중요하다 싶은 말씀 앞에서는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멘 아멘 이렇게 말한 거와 똑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진짜 중요한 말씀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신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신 이 아멘 아멘의 말이 주기도문의 제일 끝에 나오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기도한 모든 내용이 진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자, 오늘 우리 예지자매님이 대표 기도했는데 우리가 끝에 아멘이라고 했죠. 그 말은 뭐냐면, 예지자매가 우리를 대표해서 올려드린 이 기도 내용이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동의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알고 아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라는 것은 목사님 설교 도중에도 여러분이 아멘 그러죠. 말은 뭐냐면,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진실된 것을 믿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아멘을 열심히 하면요, 아멘을 열심히 하면요, 정말 응답이 빨리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으니까, 믿음의 고백을 했으니까. 네. 뭐 이런 우스개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 어떤 그 시어머니가 하도 며느리가 아기가 안 생겼어. 너무 답답해. 목사님께 기도 받았는데, 목사님이 아기가 생기도록 축복합니다, 막 기도했는데 며느리가 좀 믿음이 별로 없었는지 아멘을 안 해버렸어요. 그 시어머니가 아멘 해버렸어요. 그 시어머니가 아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부원 강사님 설교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 여러분, 이 아멘을 잘해야 돼요. 아멘을. 아멘을 해야 그 응답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아멘이 진짜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기도 끝에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그때 아멘 했으면 이제 기도 끝났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니까, 우리 기도에 응답하기 시작하시니까, 이제는 기도가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기도가 이제는 정말 어떤 새로운 차원에서 시작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이 아멘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하나님께 바톤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이제 일하십시오. 이제 공이 하나님께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 넘겨드린 거예요. 아멘. 예. 이 기도의 아멘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하며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과 예수님,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성경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내가 성경의 주인공이라 했어요. 이 성경은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어봐도 예수님이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드 핑크라는 신학자가 이 주기도문을 깊이 연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지만 이 주기도문을 깊이 연구해 보면 이 주기도문 속에 예수님이 숨어 있다. 왜냐?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이시여 이렇게 기도한 거와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에게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주어졌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주님은 복되신 그리고 유일하신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의 나라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그 기도 안에도 주님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나라가 결국 주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라고, 내가 산떡이라고 이야기하셨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양식을 구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죄 용서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용서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에 대한 기도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용서에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유혹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이다. 그래서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악에서 구원하신 분도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도 주님께 속해 있다.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이시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주님 자신이 아멘이고 신실한 증인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주님이 아멘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아멘도 주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이 사실은 주님을 드러내는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누굴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의 근거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어요. 은혜의 보좌를 통해서 우리는 담대히 나가는 거죠.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우리가 모든 기도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칼빈은 주기도문을 강조하면서요, 주기도문의 형식이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우리를 구속한다. 주기도문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더 중요하다. 지금 주기도문의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E.M. 바운즈, 기도의 정말 그 유명한 기도의 책을 많이 쓰신 기도의 어떤 대가인 E.M. 바운즈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가 뭔가를 아주 한마디로 너무나 핵심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며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여러분, 주기도문, 우리의 모든 기도를 제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 오로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높이게 되지, 나는 낮추게 되는 것이 옳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겸손해집니다. 기도 많이 했는데 교만해지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를 한 것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영원히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래야 우리가 진짜 복을 받아요. 기도하고도 교만해지면 응답이 안 옵니다. 복이 안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한껏 높일 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때 우리의 기도가 복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 죄성이 있잖아요. 죄 지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가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나한테 오기를 원해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우리 이런 찬송 신학교 가면 부릅니다. 그런데요, 몇 년 지나면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제가 받고 싶습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이 좀 계속 지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우리 속에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지기 싫어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이 계속 좀 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좀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좀 받고 싶어요. 우리는 인정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우리는 높임을 받고 싶어요. 우리는 영광 받고 싶어요. 우리는 칭찬받고 싶어요. 우리는 대단한 존재로 여김을 받고 싶어요. 우리 속에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끊임없이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치십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있단다.
나라와 권세의 영광은 그분께만 돌려야 된단다. 너의 모든 기도의 응답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 너의 기도가 응답받더라도, 너의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너의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더라도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단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제대로 할 때 우리 겸손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실패할 수 있어요. 기도 응답 받고도 실패할 수 있어요. 기도 응답 받고도 망할 수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너무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정말 바라던 소원이었어요.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망했어요. 들어가고 어디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왜냐? 기도 응답 받았는데 종기, 영광, 권세를 자기에게 돌렸거든. 자기에게 돌렸거든. 여러분,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깊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식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철학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 새벽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영광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돌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기도 응답 받고도 망할 수가 있어요. 우린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는 겸손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무릎 꿇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지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모든 것이 잘 됐어요. 놀라운 길이 열렸습니다. 형통해졌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축복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영광을 나에게 돌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인생은 망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기도 안 했을 때가 더 나았어요. 차라리 가난할 때가 나았어요. 차라리 고생할 때가 나았어요. 차라리 힘들었을 때가 나았어요. 잘 되고 편하고 잘 풀리고 영광 받으니까 이제는 그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부끄럽습니다만 한국교회 그렇게 망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 개척할 때는 겸손했습니다. 교인들이 몇 명 없을 때는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잘 되니까, 교회가 부흥하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뭐 크진 않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가 1000명, 10,000명 되더라도 저는 이 마음을 그대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젊으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출세와 또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면 여러분은 그 기도 때문에 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의 끝에 하나님, 내 모든 기도의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크레딧을 드립니다. 그 기도가 꼭 필요한 것이죠. 번영신학이 위험한 점이 그거죠. 영광과 성공과 형통과 축복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분이 약한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나의 기도로 삼으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은 기독교인이라면 다 인정합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다 기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요. 여러분 중에 나는 충분히 넉넉하게 많이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죠. 늘 내 기도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 너무 아쉬워. 우리는 기도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올바로 기도해야 됩니다. 바르게 기도해야 됩니다. 제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 주기도문이 중요한 것이죠. 주기도문은 나만을 향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오로지 나를 위해서 했던 그 기도, 조금 확대되면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했던 그 기도에서 확대돼서 이웃을 돌아보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영혼의 관점으로 기도하게 하는 그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의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를, 주기도를 나의 기도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R.C. 스프롤 목사님이 주기도문을 강의하면서요, 예수님이 이것을 기도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늘 9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것을 기도해라, 아니고 이렇게 기도해라. 이것을 기도해라 하면 그 기도, 주기도문을 앵무새처럼 딸딸딸딸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기도하라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 즉 여러분의 기도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건세를 위해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요, 우리가 이 문구를 그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요, 좀 더 확대해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내 기도로 삼아서 매일매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엘머 타운즈라는 목사님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자기 기도로 삼은 기도 문구를 제가 읽어봤는데요, 많이 좋더라고요. 여러분이 이대로 할 필요는 없지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이분이 주기도문을 자기 기도에 적용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천국에서 거룩하신 것 같이 또
오늘 제가 하는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저의 학업과 저의 가르침과 제가 학생들을 만나고 상담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제 육체적인 건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양식을 다른 사람들 위해서 또 나누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행동과 의도를 포함한 죄의 결과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셨듯이 다른 사람들의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죄가 저를 압도하게 하지 마시고 오늘도 저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고 육체적 정신적 위험으로부터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나라가 있사오니 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하심을 원합니다. 제 삶을 마음껏 간섭하시고 통제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아버지께 권세가 있사오니 제가 모든 간구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아버지께 영광이 있사오니 저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를 그분이 늘 한대요.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한번 주기도문으로 한번 풀어서 설명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기도문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서 아버지가 높임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제 삶에 저희 가정에 저희 직장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제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문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주기도문을 시간이 없을 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지만 좀 시간이 있으면 좀 확대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좀 확대해서 하나님 이 나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확대해서 이 기도를 할 때 우리 기도가 정말 깊이 있는 기도가 되고요. 난 기도하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1분만 기도해도 할 게 없어. 이런 분들에게 아주 좋은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간에 주기도문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 이 마태복음 이 6장 9절에 13절은요. 산상수훈 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산상수훈. 산상수훈은 삶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산상수훈 이렇게 읽어보면요. 거기에는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가르침이 되게 많습니다. 뭐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그죠? 이렇게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볼 때 주기도문이 왜 산상수훈 안에 있을까? 그것은 기도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기도한 대로 살아라고 기도한 대로 살아라고 이 말씀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즉 우리의 기도가 실천되어야 되는 것이죠. 실천되어야 되는 것. 무릎을 꿇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 이후에 이제 무릎을 펴고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나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의 삶을 통해 그분의 나라가 확장되고 내 안에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드려야 돼요. 기도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진정으로 이 주기도문을 제대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기도문은 제대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요. 다람쥐 쳇바퀴 같은 우리 일상 우리 인생이 얼마나 때로는 좀 답답하고 때로는 지루하잖아요. 다람쥐 쳇바퀴 같잖아요. 어떻게 될 때.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늘 똑같은 삶. 이 삶에서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영혼의 관점에 눈을 뜨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되고요. 오늘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살았던 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거룩한 지성소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고 제가 강조했죠. 주기도문을 제대로 하게 되면 여러분의 기도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수준 낮은 기도에서 수준 높은 기도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평범한 인생에서 비범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이 지난 기도문입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도문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 역사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기도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주기도문 강의 들어보니까 주기도문이 정말 대단한 기도죠. 정말 옛날 기도가 아니에요. 오래된 2000년 전에 낡아빠진 캐캐묵은 지금하고 상관없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듯이 이 주기도문도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제임스 몰홀랜드 목사님은 주기도문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내립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약속이다. 결혼 서약으로 결혼이 성립되듯이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은 여행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불렀던 분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여러분, 결혼으로 끝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드디어 저 여인을 얻었어, 이제 끝 이러면 그 결혼은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결혼은 저 여인과 함께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죠. 그 여인과 함께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그 자매와 함께, 그 형제와 함께 내 인생의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결혼은 끝 이게 아니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내가 나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기도문을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의 끝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기도문대로 살고 내 인생에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삶이 앞으로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주기도문대로 여러분이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기도를 하는 그런 놀라운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